오늘 우리는 성전에서의 문답과 강론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44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무리에게 하신 강론의 말씀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단락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그들 배후에는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는 것이지요. 11장 18절 말씀 이후에 성전 권력자들의 집중된 그 공격들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주된 적대자들이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일단 예루살렘에 들어온 후에는 당시 최고의 권력가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압박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또한 논쟁의 주제 역시도 갈릴리에서는 유대 종교적인 그런 전통과 법, 그리고 축기와 표적,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이 그런 주제가 되었지만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는 권위, 그리고 세금 납부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사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금 납부 문제는 유대 사회의 내부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주 6년 이후에 유대 지역을 통치해온 그 로마와의 정치적인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로마에 의한 그런 인구조사 그리고 세금 부과와 같은 그런 행위들이 유대인들을 자극하여서 크고 작은 봉기들이 있어 왔는데 주 4년에 헤롯이 죽은 이후에 로마를 대항한 저항운동이 헤스기야와 그 아들인 유다 그리고 시몬 등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주 6년에 갈릴리의 유다가 당시 시리아의 특사로 임명되었던 퀴리니우스 그리고 첫 번째 유대 총독이 된 코포니우스의 그런 인구 조사에 반발해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비록 로마에 의해서 그 모든 봉기가 신속하게 제압되었지만 여전히 로마에 대항하는 정서, 반로마 정서가 유대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터이기에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반로마 항쟁의 선동가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게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휘발성이 높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질문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질문이 이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질문자의 반응으로 구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오늘 말씀은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보내매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 강조형으로 쓰이는 그런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수인이고 그들 뒤에 실제 그 권력을 잡은 세력이 실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하지요. 이 문단에서 보내다라는 이 동사의 주어가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11장 18절 이후에 그 첫 등장 이후에 줄곧 예수님의 적대자 노릇을 해왔던 인물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그런 실세,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는 것이죠. 책잡다, 책잡으려, 이 말은 사냥꾼이 먹잇감을 체포하기 위하여서, 획득하기 위하여서 덫을 놓는다라는 뜻으로 허점을 노려서 함정에 빠뜨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정치적으로 서로 대척점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을 함께 예수님께 보낸 이유이죠.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모든 면에서 서로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유대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을 주축으로 한 반로마주의, 그리고 사두개인과 헤롯 당을 주축으로 한 친로마주의로 나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율법, 이러한 율법의 준수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로서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실제로 이런 반로마 항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헤롯 당은 로마 정권에 충성하여서 분봉왕 자리를 차지했던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로서 사두개인들과 같은 노선을 타고 있었죠. 또한 이들은 종교의 문제는 물론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면, 지장이 없다라면 누가 정권을 잡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문제에 찬성한다라면,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면 바리새인들이 책잡을 것이고, 혹 세금 납부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라면 헤롯 당이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빠져들 수 있는 이런 딜레마를 염두에 두고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그런 연합 전선을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연합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 이미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역 동안에는 성전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합류로 그 세력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이죠. 이 같은 연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서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와 그를 증오하던 유대의 그런 대중들까지, 무리들까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게 하는 그 일에 한 뜻을 모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 각 그룹이 평소에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라면은 이 한 명의 예수님의 그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사회의 모든 이견자들이 뜻을 모으는 모습, 이것은 악이 어떻게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절대적인 예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찾아온 이들이 세금 납부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기 직전에 그들이 뱉은 말, 예수님의 인물됨에 대한 평가,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 구절 자체로는 옳다라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마가복음의 청자들은 판단할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여러 학자들이 일찍부터 이렇게
관찰하였듯이 이 질문자들이 호의를 얻으려는 아첨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말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다가 그를 예수님을 책잡고자 나왔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감언이설 뒤에는 또 다른 사악한 의도가 있다라는 짐작을 우린 할 수 있지요. 아마도 이러한 아첨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가장하여서 뒤이어 나오는 질문에 어떠한 악한 의도도 없다라는 것을 심어주어서 솔직한 답변, 그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연합하여서 나와서 던진 질문은 표면상으로는 세금 납부의 가부를 묻는 것이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허락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율법 적용의 문제입니다. 율법은 과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허락하는가? 그들이 원하는 답은 그들이 질문 서두에 붙인 아첨에 담겨져 있죠.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정치적인 계산을 한다라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자 한다라면 율법에 따라서 신적 존재로 우상화되고 있는 이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금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로마에 내는 이 세금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로마 당국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서 예수님은 반로마 정치범으로 체포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올무를 피하려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가하다라고 대답하시면은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던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던진 질문은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지 올무에 걸리게 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금, 헬라어로 캔소스라고 합니다. 캔소스. 라틴어 캔수스로부터 차용된 외래어로서 주 6년에 로마가 유다, 이드메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치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 지역 사람들에게 부과한 그러한 인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바쳐야 하는 세금은 지세, 소득세 그리고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세는 땅을 경작하는 대가로 내는 세금으로서 곡식은 소득의 10분의 1, 과일은 5분의 1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무조건 소득의 1%를 내는 것이고 인두세는 성인 한 사람 하나당 한 사람당 소득의 1%를 바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세금 정책으로 인하여서 힘겨운 삶을 연명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이러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데 로마 제국은 이 세금을 더 철저히 걷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세리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거둔 세금의 60%만을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 40%는 이 세리들이 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세리들이 오히려 더 가혹하게 동족들을 착취했고 이런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경멸했던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런 세금 납부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윗이 에돔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에 수비대를 두고서 그곳 주민에게 토지세와 인두세를 부과했다라고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인두세, 캔소스를 로마에 납부하는 것은 가이사에 대한 정치적인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제기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나와서 제기한 이 양자택일의 질문에 내포된 것은 이러한 세금 납부에 찬성함으로써 종교적인 그런 배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세금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정치적인 반역자가 될 것인가 택해야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올무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중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아셨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의 말과 마음 사이에 그러한 불일치를 간파하셨다라는 뜻이죠. 외식은 간단히 말해서 연극하는 것입니다. 연극. 뭐뭐 하는 척 하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은 가이사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서 칼끝을 들이밀기 위한 질문이었죠. 말로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칭찬한 이후에 질문을 내놓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책 잡으려는 속뜻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그들의 숨은 동기를 폭로하시죠. 왜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은 사탄에 의해서 처음 시도된 후에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이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도를 아시고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자신에게 보이도록 요구하시죠. 우리 15절 후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리고 이 동전에 새겨진 초상과 글귀를 주목하게 하신 이후에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결론적인 진술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예수님의 진술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예수스. 예수라는 그 이름은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빈도 있게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이 가까운 사건에서 11장 33절에서 언급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 단락의 결론부에서 처음으로 다시 한번 언급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에 더 현저한 그런 설명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라면은 예수님은 섬겨야 할 다른 영역,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인 언급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세금에 관해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동전이 가진 그러한 형상과 글귀에 주목하도록 하셨다는 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마가복음 1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세 종류의 화폐가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 사용한 세겔, 이스라엘의 화폐이죠. 세겔. 세금을 바칠 때 사용한 로마의 공식 화폐 데나리온.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는 없었지만 성매매를 할 때 사용되었던 화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 6년부터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인두세를 내야 했는데 이때 내야 하는 세금은 로마의 은전인 데나리온으로 내야 했던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주목하도록 하신 이 형상은 데나리온 앞면에 새겨진 티베리우스의 두상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이 두상 주위에 새겨진 라틴어로 기록된 글귀이죠. 그 글귀는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입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 뒷면에는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인 리비아가 여신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형상이 새겨져 있죠. 그 여신의 모습 주변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이렇게 동전에 새겨진 그런 형상과 글은 사실상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고자 의도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그 글씨와 그리고 또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간주된 자의 형상을 새긴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우상 숭배적인 동전이죠. 은전입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가이사의 은혜를 힘입어서 밥을 먹게 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세금 정책에 반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어찌 가이사에게 공을 돌린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죠. 또한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옳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호의호식하는 데 쓰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에 따라서 그 어떠한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같은 동전을 소지하는 것 자체도 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와 같이 철저한 유대인들은 그 은전을 만지기도 거부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 6년에 갈릴리의 유다가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통치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진압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역사가 요세푸스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 동전을 만지시기보다 그것을 내게 보이라 라고만 하신 이유 역시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동전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단순히 이런 동전, 돈, 은전과 세금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로마 황제의 우상숭배 문제였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이 성전에서 이와 같은 동전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들이 가져왔죠.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참담한 우상 숭배의 죄가 이 유대 종교의 심장부인 성전, 이 성전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인 것이죠.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이 말씀, 문자적으로 세금을 가이사에게 납부하라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사의 것들은 이 문맥상에서 신성 모독적인 가이사의 형상, 그리고 또 이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 글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의는 이 로마가 가져온 우상 숭배의 범죄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역시 함축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이 말씀은 이러한 우상숭배적인 물건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라는 것으로 율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했다라고 트집 잡힐 그 가능성, 여지를 피하고 있죠. 예수님의 답변은 진퇴양난을 벗어나는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 진퇴양난을 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덧붙이시죠. 바쳐라, 바치다라는 이 헬라어 아포디도미는 빚을 갚거나 되돌려줄 때 쓰는 말입니다. 가이사한테 빚진 것은 가이사한테 갚고 하나님께 빚진 것은 하나님께 갚으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뒤에 강조가 있는 그런 대조적인 그런 평행법 구문을 종종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은 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다. 왜일까? 그렇다면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들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죠.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맥락에서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그런 글귀를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런 해석에 따르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그런 데나리온, 이 동전이 가이사에게 속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가이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이사 역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로 유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죠. 하나님의 것들과 독립되어진 가이사의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 말씀은 이 가이사를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귀속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헬라어 접속사 까이, 이 까이 그리고 이거 역시도 반의적인 용법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이 말씀에서 까이를 그러나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로 해석할 수 있는 이 해석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두 개의 독립적인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보시기보다도 가이사 역시 하나님께 종속되어야 하는 존재로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셨던 마가복음 8장 33절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이 8장 33절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분명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데나리온 은전이 말하는 것과 같이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이 이스라엘과 온 땅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한다라면은 이 마지막 설명이 가장 타당해 보이지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설명인 것입니다.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별개로 적대자들이 제기한 이 세금 납부에 관한 그런 질문의 전망에서 본다라면
예수님의 이러한 결론적인 선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중의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은 가이사에게 마땅히 내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가이사의 그런 우상 숭배가 성전에서 떠나고 오직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뜻 역시도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이 하나님 나라와 세속 나라, 이 세상 모두에 순복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왜냐?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이것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에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세속, 이런 세상의 권력의 요청이 조화될 때에는 둘 다 따를 수 있죠.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이 나라의 권력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이 서로 부딪힐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 논쟁은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다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 단어 자체로 결정할 수 없고 이 말씀의 문맥에서 해석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 놀라는 주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놀라다의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질문자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 혹은 이 두 질문자와 무리 모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을 기억한다라면은 놀란 이들은 질문자들과 함께 대중, 이 무리 역시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씀 안에서 무리에 대한, 대중에 대한 그런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논란 주체는 질문자 하나로만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로 등장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책 잡으려고 그 빌미를 얻고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했음에도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들은 답변은 이 사용된 표현 자체만으로 본다라면은 이 두 입장, 자신들의 입장에 모두 부합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대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중의적인 이 의미를 담고 있었죠. 따라서 그 답변을 들을 때 그들이 보였던 놀랍게 여겼다. 이 놀랍게 여겼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곧 당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들의 그런 당황함은 책 잡으려는 그들의 숨은 의미, 숨은 의도를 이룰 수 없었다라는 판단에 따른 반응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러간 적대자들은 사내들인 재판 때 그때까지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그런 공격보다 어두운 곳에서 흉계를 꾸미는 것으로 그 전략을 선회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신 말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해석들을 차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가이사와 같이 고대 근동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권위를 내세우거나 그 권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담은 그림, 조형물들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조형물들이 세워지면은 그것은
그 왕이 다스리는 왕의 통치 공간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새 출애굽이죠. 제국의 권력, 제국의 가치, 제국의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고, 세상의 그런 권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빚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반응해야죠. 그 말씀에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죠.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서 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서 제국, 이 세상의 가치와 사고 방식을 벗어버리고서 하나님의 통치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고 방식으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새겨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그 뜻을 헤아리면서 믿음으로 새 출애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